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참 냉정하고 냉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프로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여러분 수능을 치지 않습니까? 수능을 칠 때에 수능을 잘 못 보게 되면 최소한 1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해야만 또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기가 보직을 받은 그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냉혹한 평가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다시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실수 없이 잡으려 하지만 때론 그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이 난처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굉장히 냉혹하고 냉소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 달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여러분 기회가 박탈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굉장히 나쁜 왕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역할을 잘 못했을 때 그렇게 냉소적이고 냉혹하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은 굉장히 나쁜 왕입니다. 우상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바알을 섬기게 만든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조차도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람 왕 벤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아람도 굉장히 큰 여러분 나라였지만 아람뿐만 아니라 이 아람 왕과 함께한 왕이 몇 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32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연합군이죠. 굉장히 큰 그런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를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치욕적인 말을 듣고서도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너무나도 큰 이 아람 연합군을 보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아합 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은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 주는 것에 의해서 압도당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하닷은
그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그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자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까? 왕이여,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차라리 싸웁시다. 다 빼앗기는 것보다 차라리 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싸웁시다.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자마자 무엇이 발생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나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한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갈멜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또다시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또다시 사인은 뭡니까? 이처럼 외부에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엄청난 연합군을 동원해서 침략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큰 위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전혀 하나님의 이러한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깨닫길 원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길 원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셨지만 이 아합 왕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람 왕 이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가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합에게 다가오시고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람 왕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을 버리고 다시 바알을 버리고 참된 신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합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다 위기가 아니에요.
이처럼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근데 언제 내 아버지 집이 있는데 생각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없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바로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수많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수많은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람 왕 베나닥과 이 연합군, 그러니까 32명의 왕들이 우리가 왜 전쟁에 졌지? 이것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에 어떻게 나오냐면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어서 우리가 졌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참 희한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다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이런 분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28절 말씀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평지의 신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신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심을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2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아람 구사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아벡성에 들어가서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다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이 승리를 거둔 것이 이스라엘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까? 나는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평지의 신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신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신이다. 온 세상을 내가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만 다스리시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에 여러분 중심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듯이 마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의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주일의 신이시다. 그거 인정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전문가의 그런 진단에 따라서 나의 영역, 내가 처해져 있는 영역은 그 전문가에 의해서 또는 나의 어떤 경험과 지혜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시고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번의 승리를 거둡니다. 아합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승리를 맛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 듣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찾아와서 이 아합 왕에게 뭐라 합니까? 살려달라. 완전히 여러분 상황이 180도 변했죠. 처음에는 네 언금도 내 것이요 너 처자도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꼼짝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두 분의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아합 왕에게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형제라. 그는 내 형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는 내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이런 큰 은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세우면서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죠. 자기 자신이 잘한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군대를 조직하고 잘 불러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자기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교만해져 있는 이 아합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처럼 더 교만해 보이는 이 아합 왕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꼴불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든 여러분 승리의 순간이든 어떠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수억, 수조를 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지식과 여러분 이런 통찰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보시면 미국에 있는 그 테슬라의 대표죠. 일론 머스크 보면 정말 천재예요. 생각하는 대로 만듭니다.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요. 생각하는 대로 자율주행 여러분 차를 만들죠. 생각하는 데도 여러분 여러분 서절 보내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데도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조차도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지혜를 얻었고 이런 통찰을 얻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을 가졌든 이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승리를 거뒀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4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비유로 말합니다. 포로를 맡았는데 놓쳐버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합 왕은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고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봤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정확하게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죄를 머리에 덮어쓰고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했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선지자가 직접 그렇게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세요. 갈멜산에서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이 아람 왕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가? 그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내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 이 아합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줄 수 없는 기회를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나쁜 왕인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고 동일하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가까이 와라.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